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9장에 보겠습니다.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 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예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리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겨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인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이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부서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으니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이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하시죠. 시작.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동의를 하시나요? 남자들은 길을 잘 묻지 않는다. 동의하시나요? 특별히 한국 남성들은 어디 가다가 길을 잘 묻지 않는다. 특별히 여행 가이드를 오래 하신 분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 가이드를 다 했는데 한국 남성들은 길을 모르면 물어야 되는데 헤맬 망정 길을 묻지 않는다.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또 그런 글이 써 있어요. 남자들은 길을 잘 묻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심리를 분석해 놨어요. 첫째는 뭔가 남자들은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데 모르는 걸 물어보는 것을 굉장히 자존심 상한다. 차라리 헤매더라도 묻지 않는다. 또 하나는 자기가 노력해서 찾으면 뭔가 성취감을 맛보기 때문에 묻지 않고 찾는다. 그리고 셋째는 이게 뭔가 길을 물어서 자기가 알게 되면 리더가 되고 앞장서야 되고 잘못하면 또 이게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으니까 적당히 아는 선에서 묻지 않고 두려워서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같으면은 헤매시겠습니까? 고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물어서 답을 얻으시겠습니까? 예, 지혜롭고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또 물어야 하고 답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토록 훌륭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백성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기만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이게 사기당한 게 아니에요. 눈 뜨고 당한 거예요. 밤에 당한 게 아니라 대낮에 당한 거예요. 모르고 당한 것이 아니라 알고도 보여주고 듣고 보면서도 기만을 당한 겁니다.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런데도 오늘 이 실수를, 이 속아 넘어가야 되는 일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알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이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과정인데, 빈 땅이 아니라 원주민이 있어서 그 원주민과 싸워서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전쟁이 오늘날처럼 땅 따먹게 하는 그 군사적인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땅 위에 죄를 지은 사람들, 그 땅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정리하고 약속의 사람들이 들어가야 하는 전쟁이에요. 마치 시대가 악해서 하나님이 물로서 노아의 시대의 심판을 물로 했는데, 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죄악을 청산하고 약속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전쟁을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니 다 이겨요. 물론 아이성에서 지기도 했지만은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본토 사람들에게 이 승전의 소식이 쫙 전해지는 거예요. 무적의 이스라엘이 온다. 하나님의 군대가 온다. 그러니까 그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연합해서 대항해서 싸우든지 백기를 들고 투항해서 살려달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내어줄 수 없다. 그래서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데, 이 중에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어느 민족이에요? 기브온 민족이에요. 이 기브온 민족들은 여러 곳에 흩어져 사는데, 그 종족은 무슨 종족이냐면 히위 족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해라, 절대로 탈바지 말고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7 족속 가운데 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 기브온 족속도 이스라엘에게 진멸을 당해야 할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 바로 깨를 내어서 싸우면 우리가 지니 우리가 다른 전략을 써서 우리가 살아남자 하면서 소위 그들에게는 생존 전략이 되겠지만 여호수아에게는 거짓말로 사기를 친 거예요. 어떻게 사기쳤죠? 우리는 본토인이 아니에요. 멀리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하면서 헤어진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빵과 떡을 어떻게 해요? 곰팡이 같은 오래된 마른 떡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들이 물병을 이제 오늘날 같은 병이 아니라 유리병이 아니라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담고 다는데, 여러분 그 가죽 부대를 헤어지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청년들 그냥 이 새 청바지를 그냥 안 입고 뭐죠? 그냥 모래에다가 문질러 가지고 그냥 헤어지기 위해서 입는 것처럼 그들도 옷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위대함을 들었어요.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들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그 이름 듣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웬 굴러온 떡이냐 하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그만 화치는 동맹을
화친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버린 거예요. 큰 실수를 하게 됐죠. 그런데 성경은 딱 그 이유 하나가, 왜 조사를 잘못했느냐, 왜 조사를 잘못했느냐, 또 꼼꼼히 살피지, 이런 책망이 아니라 영적인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 딱 한마디가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한마디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져야 하는가? 그 이유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의 생각, 우리 이성이라는 것이 연약하고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성을, 생각을 주시고 감정을 주시고, 그래서 이성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이런 이성과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지만은요, 이것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일 일을 몰라요. 예측하지만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일기예보를 계속해서 많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이제 많이 이렇게 오보를 많이 내요. 그래서 이제 좀 비난을 받고 있는데, 예측 장비를, 거대 장비를 구입했어요. 자그마치 680억이나 주고 큰 좋은 장비를 구입하고도 이렇게 잘 예측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비난을 잘못하고 있는데, 내일 일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리고 설령 우리가 안다고 해도 다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코끼리 다리 만지고 꼬리 만지고 귀 만지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할 뿐이에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인생들이요, 자기 눈으로 보는 것에 만족하지 마라. 자기 눈으로 본 것을 근거로 해서 인생을 설계하지 말라. 이게 잠언 3장 6, 7절에 나와 있는데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하실 거다. 그러면서 뒤에 구절이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 성경에 보니까 너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좀 용서하시고, Do not be wise. 지혜로운 척 하지 말라. In your own eyes. 네 눈으로 봐서. 당신의 눈으로 봐서, 당신의 생각에 그럴 것 같다. 당신의 눈으로 보고 손에 잡은 것으로 보아서 마치 그것이 결정적이고 그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당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판단했다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인생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당신의 인생에서 인정하고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범사의 하나님을 늘 인정해야 돼요. 또 하나는 속이는 자가 있고 우리가 속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여러분, 속이는 자가 있고 속는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속이나요? 마귀가 속여요. 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고 마귀에 물든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마귀의 본질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는 대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했어요. 그런데 뻔한 거짓말로 마귀는 절대 유혹하지 않아요. 참말 같은 거짓말. 우리 성가대 찬양대 뭐라고요? 참말 같은 거짓말. 거짓말 아닌 듯한 거짓말. 이런 것으로 유혹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태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켜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꼬아서 우리를 미혹해 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제발 사탄의 침략과 계략에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야고보서 1장에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속은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보고도 듣고도 알고도 속아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계략에 완전히 속아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도 딱 오늘 우리 시대,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속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딱 속기 좋은 지금 시간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모이는 시간보다도 흩어진 시간이 많고 함께 만나는 시간보다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요. 홀로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여러분 손에는 뭐가 있어요? 늘 휴대폰이 있어요. 유튜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유튜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유튜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온 세상이 다 있더만 유튜브에 온 세상이 다 있어요. 검색해 보세요. 다 나와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유튜브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진실도 있고 거짓도 있고 거룩한 것도 있고 속된 것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건강한 것도 있고 해로운 것도 있고 그것을 분간하기가 쉽지 않아요. 잘 듣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유튜브의 속성이 뭐예요? 이게 클릭을 많이 하게 되면 인기가 올라가고 또 훌륭한 유튜버가 되고 또 이게 이익이 되고 돈이 되기 때문에 짜릿한 거, 관심 있는 거,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니까 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그 어떤 영적인 정보를 얻는 거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을 또 설교를 또 가르침을 많이 이렇게 듣는데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성경을 배우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성경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은 이미 다 해석하고 해설을 해서 귀에 쏙쏙 들어게 해주니까 좋아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열어서 성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연구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는 누가 만난 하나님을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요. 쉬운 길을 택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하면 내가 성경을 통해서 직접 연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 그 과정을 내가 생략하고 남이 듣고 본 것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경계해야 돼. 이단이 우리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절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고 우리 아버지 장로고 우리 엄마 권사고 어디 교회 다니고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악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유튜브의 어떤 그 좋은 내용들, 좋은 사이트 이런 것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하나님께 또 물어야 되느냐? 첫째 이유가 우리 인간에 연약하기 때문에, 둘째는 속이는 죄가 있기 때문에, 셋째는 하나님께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여러분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건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우리는 자유의지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뭘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가지고 너희 안에서 행하고 계시니 너희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는가?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성도들,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 사람들과 집단. 둘째는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 대답을 안 하셔. 하나님 대답을 안 하셔. 왜 그럴까? 셋째는 하나님께 물어서 해답을 얻는 경우가 있다. 들어보세요. 묻지 않는 경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대표적으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하시아 왕이 있더라. 아하시아 왕이라는 사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합 왕의 아들이고 이 왕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은 아하시아인데 어느 날 이 침대에서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서둘렀는지 어떻는지 굶는 거예요. 낙상을 한 거예요. 인대가 다쳤는지 뼈가 골절이 됐는지 낫지를 않는 거예요. 이때 아시아가 어떻게 했어요? 이 병이 낫지를 않아요.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가서 묻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자기 부하를 불러서 저 먼 이방 나라 에글론 신에게 내가 낫겠나 안 낫겠나 물어봐라.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 보내는 사람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게 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들었어요. 그것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늘이요, 하나님에게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신다. 그 하나님을 놔두고 이방 땅 우상에게 가서 이것을 물어보고 하느냐? 병이 낫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을 거다. 그 일이 됐어. 묻지 않고 선택하고 결정한 사람이 또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롯이에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재산이 불어서 분리하는 과정에서 어디로 갈까 동서남북을 정하는데 이 롯은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면 좋겠어요? 나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내 자녀들의 믿음도 잘 지킬 수 있고 좀 부자가 덜 되더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곳이 어딜까요? 나는 내일 일을 몰라요 주여. 어디로 가면 좋겠사옵나이까? 이렇게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소알 땅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땅이 너무 좋아. 작아버지 내가 정말이다 하고 달려가 즉시 선택했어. 그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책망하시는데요. 이사야서 30장 1, 2절인데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아 예굽의 책략과 계략을 너희들이 모르냐?
왜 나의 하나님, 나의 영과 의논하지 않고 내 영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계략에 말려드느냐, 내 입에 묻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자, 우리 동의병자 먼저 열왕기 하 1장 1절에서 6절 다 띄워주세요. 한 절씩 하셨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아모리 주민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세 사람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엘리야가 이에 답하니라. 자, 이사야서 30장 1, 2절 있나요? 네. 자,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그랬고 롯이 그랬고 이스라엘이 그랬고 오늘 또 하나 우리가 여호수아서 9장에서 만나는 누가 여호수아 일행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아하시아나 또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롯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방심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해요. 여호수아가 왜 묻지 않았을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위기의 고난과 위기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묻더라고요. 그런데 축복의 상황에 대낮에 이들이 굴러 들어와서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낮에 비슷하게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를 영적인 긴장과 영적인 긴장을 무장해제를 시켜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이런 것들이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넘어지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물었으나 하나님에게 대답을 얻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사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 왕. 이 사울 왕이 블레셋 전쟁에서 하나님께 물어요. 첫 번째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제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보니까 이 사울이 이 하나님께 물어요. 이 스스로 묻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왕이시여 이럴 때 하나님에게 물어야 됩니다.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까요? 저들을 우리 손에 붙였습니까? 물었어요. 대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해가지고 어려움의 위기에 처하니까 사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리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요.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을 안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나가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 대답 안 하시니까 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신저한 여인 즉 무녀에게 가서 어떻게 되겠냐 물어보더니 사울이 하나님께도 물었어도 대답하지 못한 이유를 역대상 10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들어보세요. 사울이 죽은 것은 첫째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둘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합니다. 셋째 신정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였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 묻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은 묻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질문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의 질문은 잘못됐어요. 사건 전에, 일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위기가 닥치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다, 신정한 여인에게 질문하는 거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들을 마음이 없어요. 들을 기가 없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 나가라, 이것만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의 발걸음을 멈춰라. 멈추겠어요? 네가 싫더라도 내가 원하니 하라. 이렇게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이 행하라면 행할 이런 준비, 이런 동기,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7장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할 때 이게 하나님 뜻일까, 이게 사람의 뜻일까 모르겠느냐? 이렇게 하라.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분간이 되리라. 그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응답하시는데, 사울은 이것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좀 시간이 갔는데요, 미국의 워런 버핏을 아시죠? 예, 투자 전문가입니다. 예, 투자를 해서 정말 수백억을 번 투자 전문가예요. 이 워런 버핏이 1년에 한 번씩 무슨 일을 하느냐? 1년에 한 번씩 공모를 해요. 나하고 점심 먹을 사람, 나하고 점심 먹을 사람 하면서 공모를 해요. 그럼 이제 이 뭐 1억, 10억 뭐 이렇게 돈을 제일 많이 낸 사람하고 점심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점심 먹으면서 투자에 대해서 조언하고 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조언해요. 근데 그 점심 한 끼 먹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돈을 걸고 그것을 따겠어요? 얼마일 것 같아요? 우리 김금주 지사님 얼마일 것 같아요? 차마 대답을 못하시냐? 여러분, 어떤 사람은 35억에 낙찰을 받고, 어떤 사람은 47억에 낙찰을 받고, 어떤 사람은 52억에 낙찰을 받는 거예요. 사람과 점심 먹으면서 그저 자문하는 자문.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가 나의 미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를 향해서 놀라운 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어찌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없단 말인가? 오해하시나요? 하나님이 돈 받으실까봐? 하나님이 또 천부서 보낼까봐 걱정되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문제든, 인생의 중요한 문제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미래든 그것이 어떤 일이든 두려움이든 걱정이든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답변을 가지고, 그 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답이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답변대로 즉시 될 경우도 있고, 그 답변을 받았지만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아브라함도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긴 시간이 있었잖아요.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답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답을 얻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은 여러분 다윗이에요. 다윗은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잘못할 때도 있었지만은 우리에게 참 모범이 된 건 뭐냐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의 일이니 뭐 하나님 좋아하겠죠. 성전을 짓는데 뭐 하나님 짓겠습니다 하고 덜커덕 성전 짓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덜커덕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덜커덕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릴까요 죽일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일을 하더라도 중대선을 앞두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어서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병행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요. 물어서 답을 얻어야 돼요. 말씀하실 때까지 물어야 돼요. 대답을 안 하시면 하나님 왜 대답 안 하십니까? 내가 들을 기가 없습니까? 들을 마음이 없습니까? 고치겠습니다. 답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